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오늘 중보자의 정체, 중보자의 정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보자의 자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입니까?를 다루는 것이 오늘 그 하이델베르그 18번 문답이고요. 또 그런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논하는 게 19번 문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8번입니다. 질문이요. 그러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18번 답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질문이 이런 거죠.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이 질문은 그 요한계시록 5장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거든요.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들이 가득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내용이 기록돼 있는 거죠. 그 책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알기 위해서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그러니까 인을 뗄 수 있는 권리와 자격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사가 질문해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 책을 열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자가 나와보라는 거죠. 그러나 천상하지에 하늘과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요. 그 피조물들 중에서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누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어요. 그 두루마리의 교회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 길이 없고 막혔기 때문에 웁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실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분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이 질문은 오늘 그 18번 문답은 마치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피조물들 중에는 아무도 없죠. 피조물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중보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보자는 양편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화해를 도모하는 자거든요. 자,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어요. 사람은 가해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소위 피해자가 되신 거죠. 그렇다면 서로 이 원수지간이 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누가 화해를 시켜야 됩니까? 자, 먼저는 피해를 당하신 하나님에게 보상을 해야 되죠. 사람 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저지른 인간의 범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주님은 성령님을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범죄하지 않도록 죄와 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사람이 범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여서 용서를 구하도록 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께서 가해자 그 어, 사람에게는 중보자께서 대속하신 공로와 효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사람의 죄를 용서받도록 사망이라는 형벌에서 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께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신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믿는 자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이제 그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고 전에는 반역하고 두려워하여 숨고 도망갔던 하나님께 자녀의 신분과 심정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구절들 중에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지각을 주셨다. 지각. 예,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여기서 지각은 영어 성경에 understanding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다, 깨닫다, 뭐 알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생각나게 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예, 참된 지식.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참된 지식. 여기 지각이라는 말 대신에 믿음이란 단어로 바꿔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기서 참된 자는 누구세요? 바로 다음에 설명하죠.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무엇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식이고 참된 이해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맡으셨고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라는 구절들 중에서 누가복음 1장, 2장 보면 나사렛 처녀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하셨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사내 아기로 태어나셨죠. 로마서 1장 3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7절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 요리문답 그 18번 답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독교 복음에 관한 참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화될 수는 없어요. 평생 싸워야 돼요. 하지만 완전한 거룩이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주십니다. 죄의 형벌에서 면하게 하시고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19번 문답은 무엇을 다루냐 하면 그럼 이런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답하거든요. 19번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대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19번 답변은요.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고 후에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이 희생 제사들과 기타 의식들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대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 포괄적으로 말씀해도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이 성경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19번 답변이 복음의 시작을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고 이 부분은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주셔야 되는데 그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래는 사건의 흐름상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사형 판결문을 선언하시고 집행하셔야 되는데 아담을 죽이셔야 되거든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 아담에게 형벌 내리셔야 되죠. 아담을 죽이셔야 되죠. 그런데 뜬금없이 사람 편에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훗날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것을 상쇄하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으니 마귀가 저지른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돌려놓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신학 용어로 원시복음, 원복음, 원래의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음, 그 19번 답변의 그 다음 문장 보시면 후에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이 희생 제사들과 기타 의식들로 예표하셨고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게시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거룩한 족장들에게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런 말씀. 또 유다 후손으로부터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고 오실 분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람들을 대속하실 것이다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사법 안에서 성전의 기구들과 제사 방식과 제물들이 온통 오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희생 제물로서 드려질 것을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신약 성경에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이 부분을 말씀한 구절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시대.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 시대를 얘기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신약 시대를 얘기합니다. 2절에서는 만유의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그죠?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한을 물려받는 그런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리문답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렇게 문답 보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이 요리문답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그 당시 하이델베르그 독일 땅에 있었죠. 그분들이 종종 창세기로 돌아가요. 복음을 설명할 때 창세기로 돌아가요. 이게 오늘날 실존 시대와 다원주의 시대에서는 당장 현실에 밀접한 주제들을 먼저 말하는 게 유행하는 시대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주의를 끌려고 흥미를 이렇게 유발하려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 교육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주제로 말을 뭐 꺼내는 걸 이제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과 인간 범죄한 인간, 죄와 구원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말하려면 종종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그 처음 만들어진 인간의 그 특권,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게 됐고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이거를 말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이거 반드시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 성경학자 칼빈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런 후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렇게 예표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성경에 나와 있으니 이 성경 말씀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는 또 그것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